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게 지금 하신 서신서인데 그때도 잠깐 후면 주께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죠.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선 좀 살펴봐야 될 터인데 32절에 보면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뭐냐? 그것이 이제 33절, 34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 환난 또는 뭐 구경거리가 되고 갇힌 자가 되고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참았느냐? 그 뒤에 말씀하죠.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다 이런 뜻이죠. 우선 이제 말씀의 그 요지가 무엇인지를 문자로 나타난 요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격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 이제 잘 분별을 못할 때가 있으니까 큰 틀에서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윤곽을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다.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환난, 비방,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다 이겁니다. 왜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을 수가 있어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함을 가지라 그리고 인내하라 이 뜻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참는데 그 무엇으로 참는다고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인내, 끝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 더 영구한 산업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 받게 되어질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다른 거 없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더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서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는데 그 더 낮고 영구한 산업 그것은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믿음을 가진 자들 거기에 따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큰 골격이 무엇인지를 딱 먼저 잡고 있어야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도 헷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면 그게 당연하다 이겁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아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첫째 부활의 영광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그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2절부터 우리가 내용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빛을 받았다 이겁니다. 무슨 뭐 태양빛을 받았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영적인 의미로서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사람들에게 참 빛이다.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어떤 빛이? 생명의 빛이요. 그런데 단순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는 생명이 아니라 뭘 봤어요?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단순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이냐?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이겁니다. 그 빛을 우리들이 받은 거예요. 누가? 히브리인들이 받은 거예요. 히브리인들만 그 빛을 받아요. 히브리인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그 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늘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입으로는 천국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알고 있느냐?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영광의 빛이 무엇이고 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고 그와 같은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어떠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 뒤에 말씀하시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런데 세상 신이 그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미혹을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마귀는 보여주는 것이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미혹해서 우리를 실족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빼앗아서 가서 세상의 것에 한이 맺혀서 일생을 그것만 쫓아 살다가 망하는 자로 끝나게 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일락에 푹 빠뜨려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세상 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충분히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미혹하고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또한 우리들도 육체를 입고 있으니 그와 같은 마귀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으로 사는 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의 사는 삶이 매번 고난의 연속인 것인데 그 고난의 큰 싸움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 안에서도 이처럼 세상 신에게 미혹당한 자들과의 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노아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주 극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그림자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난의 큰 싸움은 계속 이어져서 장차 이제 환난 날에 그것이 이제 아주 극에 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라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똑같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난의 큰 싸움이 무엇인지를 이제 33절,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비방을 받았다, 이거죠.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사도 바울들은 이단의 괴수라고 비방하고 있어요. 그 다음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건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죽이기로 작정한 양들은 잘 대접해 주지 않고 함부로 취급을 하죠. 그러면서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와 같은 핍박과 환난은 마땅히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이와 같은 환난이나 구경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다가오면 반드시 그러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고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겪는 일들이라는 것은 사실 환난의 때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처럼 비방을 당하기도 하시고 환난을 겪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일이요, 또는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기도 하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 자들은 다 비슷한 과정들을 다 겪게 됩니다.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먼저 겪은 자들은 이제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위로로서 동일한 환난을 겪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의 환난, 고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동일한 환난을 겪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환난을 겪는 자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동일한 위로를 그들에게 함으로써 사귀게 되어지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사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제한다라는 것은 같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다르면은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체가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환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서 다시 힘을 얻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사귐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사귐, 세상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 안에서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혈육으로 맺어진 인연도 이때는 다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는 부모 자식 간이 원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다르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부부일지라도 환난 날에 극명하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이것은 환난 날에 완전히 다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짐승표가 그것을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갇힌 자인 겁니다. 그들을 동정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고난을 다 겪었고 또 겪을 것이고, 그러니 그들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초대교회 때 이와 같이 산업을 빼앗기기도 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터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사업을 빼앗기기도 한 것이고, 이것은 장차 환난 날에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지붕 위에 있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그것을 지키려다가는 결국은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이유, 또는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것,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에 미련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환난이 시작되어지고 나면은 결국은 그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에 대한 소유를 하려 한다면 그건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짐승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그것을 그냥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이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에 그들이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니 그 싹스로 하나님께서 주라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재산,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짐승표를 받기 시작할 때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끊지 못하니까 마지막 때 택하신 자들에게 황충이의 화가 있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가운데 5개월 황충이의 화가 있고, 그 5개월 황충이의 화를 통해서 아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세상에 속한 미련을 다 끊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순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이제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상고하면서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자기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제 공동체로 살게 되죠. 공동체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시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죠.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 곧 오신다, 뭐 이렇게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으니, 그러니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이제 금방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와 같은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환란이 되어지면, 또는 환란의 때가 가까워지면 교회의 형태가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서로 이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거나, 또는 이제 서로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이 모든 환난을 겪으면서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참은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32절의 그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왜 기쁨으로 그것을 포기했는가? 이와 같이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의 큰 싸움을 참고 인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나 세상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부단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진 바까지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환난 날에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그런다면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늘나라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것을 이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그 믿음에 반드시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 그 소망에 대한 담대함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어쩌다 보니 우연찮게 들은 것이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밀하신 섭리 가운데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는 허락되었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신 역사인 것이니 그와 같이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와 같은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다 이겁니다. 아멘 하여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라.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이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신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수백 년 후에 거의 6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벽하게는 다윗의 때 1000년이 지난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셨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오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4000년이 지난 뒤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역사가 있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첫째 부활의 영광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어떤 상이에요? 주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성경 다른 곳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장자들의 총회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성경 어디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히브리서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들만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이 고난에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 장차 환난 날에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실감하게 되는 것이고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이 담대함을 버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언약을 하신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바가 되는 겁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는 끝까지 남은 자여야만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남은 자만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남은 자만이 그들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그처럼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기와 때와 시기가 아주 임박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져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문제는 언제 오시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시기와 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상고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경의 유일무이한 표징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이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틀 후에 살리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졌다가 1948년 느닷없이 독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세계적인 강국으로 어느 나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름은 이미 가까워져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기가 막힌 발달을 이루어서 이제는 온 세계 인구를 거의 다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다 이르렀고, 그러니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 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종교 통합 운동도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자 이제는 QR 체크나 무슨 백신 이런 것들로도 이제는 이제 이 백신 패스나 이런 것으로도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워낙 전파력이 강하니까 이제는 그냥 소수무책으로 그냥 다 걸렸다가 넘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제 이런 식이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전염병이 거기다가 치사율까지 높은 전염병이 다시 한번 돌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짐승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위치 추적이 되고 모든 상황이 그 시시각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 외에는 이제는 달리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파력이 원칸 강하니까 이제는 막아도 소용도 없고 어떤 방법도 소용도 없으니까 그냥 다 풀어놓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상황이 됐죠. 서부 지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방 지역들은 이미 다 풀어놨어요.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그냥 걸리는 대로 그냥 다 걸리게 해서 그냥 자연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방법으로 이제 바꿔버린 겁니다.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이런 이제 치사율이나 중병화로 이제 나가는 것이 좀 이제 약하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이것이 치명률이 패스트와 같은 아주 또는
이전에 그런 치명률 같은 이런 그런 비율로 감염이 되고 이와 같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도 조성되어져 가죠.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것을 통해서 나라들마다 막 셧다운이다, 락다운이다 해가지고는 경제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니까 지금 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공황, 순식간에 온 세상을 다 뒤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제는 그와 같은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징조로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주의 재림에다 맞추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떠한 믿음?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이제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여 남은 자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믿음, 거기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자와 같은 믿음, 이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딱 세 곳에 쓰였습니다. 첫 번째 쓰인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의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기서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그것은 14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세 번째 쓰인 것이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쓰인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신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말씀으로 말미암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이요, 때에 따른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믿음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의 믿음이요, 그에 따른 말씀을 믿는 믿음이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것이요 지체치 않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은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죠? 세상에 속한 미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보따리를 좀 싸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냥 도망치듯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은 잠시 잠깐이요, 그저 안개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일 뿐인데,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요.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영광인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이나 영화로도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미련을 다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을 한다는 것, 이게 뒤로 물러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그와 같은 믿음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몇 절이에요? 절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과연 나는 세상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인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눈에는 여러 가지가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것을 직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시험에 들어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렇게 목사는 할 수가 없고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시험하고 스스로를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딪히고 깨뜨려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만 되는 겁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이라는 것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의 것이나 또는 육에 속한 것으로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멸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쯤이야 하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깨달았으니 또는 나는 믿음으로 받았으니 환난 날에 가면 넉넉히 이기리라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받은 자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다시 할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다시 할례를 베푼다.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행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후에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네가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또 누가복음 12장 50절에는 나의 받을 세례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답답하게 그지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받을 세례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또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 때에 이제 그와 같은 세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에게 환난 날에 실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혀 산 제물로 살아가질 못하는데 환난 날에 제물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인치는 행위가 할례예요. 할례는 세례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러한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세례받은 자,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은혜 시대에 이미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러지 아니한데 밖에서는 내가 산 제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누가 이와 같은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가? 32절의 고난의 큰 싸움을 승리한 자의, 참는 자의, 담대함과 인내로서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는 자,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영생을 위한 삶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주님의 때가, 시기와 때가 우리가 임박함을 깨달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아주 단순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근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재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의 재림에 맞추어진다면 이제 신부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를 것을 위해서 부단히 나를 쳐 복종시켜야 될 것이고,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른 자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된다.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초림은 주님의 재림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처럼 어둠에 속한 자요, 그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다면 주의 재림을 도적처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깨닫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영적인 싸움에서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져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의 재림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우리가 늘 주의 재림을 맞이할 소망 가운데 세상에 속한 것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질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여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서 주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는 곧 주의 재림의 때 첫째 부활의 영광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담대함과 인내로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은즉 늘 깨어 근신하는 중심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부단히 쫓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영혼의 구원받는 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